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오래 참음은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열매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충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필요한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쉽게 표현하면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나를 건강하게 한다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살아가며 하는 범사도 잘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어디이겠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는 만날 때마다 충성! 충성하고 인사를 합니다. 군대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은 상급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급자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나 회사에서조차도 이 군대 문화,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충성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게 충성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충성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 행동의 변화에 만족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 말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충성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목사님 보세요. 여기도 분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원어의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 열심이나 복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충성에 관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꼭 듣고 싶어 하는, 듣기를 고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기 전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주인은 그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장사해라 돈을 벌어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돈을 그냥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았고 종이 믿음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맡긴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에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책망했습니다. 언뜻 보면 주인이 책망하고 칭찬한 기준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맡은 종, 땅에 묻어둔 그 종을 왜 주인이 책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이제 가지고 왔으니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여행 다니고 먹고 놀면서 우리한테는 돈을 맡겨서 장사 실컷 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주인이다. 만에 하나 내가 장사하다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날려먹으면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난리 부릴 텐데 내가 당신 무서워서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이유는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과 종은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종들을 지켜보니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기 전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보기와 달랐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주인이 없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았고 주인이 보고 있을 때나 안 보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충성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루 이틀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눈가림이라고 하고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성스러운 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직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말합니다.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를 모집하는 광고에 꼭 학교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낸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성적 순으로 뽑느냐? 그런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같이 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역자를 뽑는데 왜 성적표를 내라고 합니까? 성적 순으로 목사님 평가를 하십니까? 했더니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교회에서 교역자로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적표를 통해서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믿을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잠깐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을 지켜보니까 주인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윤을 남기든 아니면 원금을 날려 먹든 상관없이 주인은 그래, 네가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 믿음직한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믿음을 배울까요?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시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와, 저분 정말 충성스럽다. 내가 저분에게 배워야지. 아니요. 사람에게 배우다가 한번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 정말 믿음직한 분에게 배워야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걸 로마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 신실한 분이고 믿음직한 분이라고 계속하여 우리를 설득해 줍니다. 어제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극대노하셨습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 피운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여보, 이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말 몸을 두 쪽으로 쪼개는 듯한 아픔과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이 난리가 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실과 날실로 엮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잘 못할 때나 내가 이윤을 남기거나 아니면 원금을 날렸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내가 실패했거나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연연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처참히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도 한 가지 알아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보여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공식적인 것이 되어서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치아피닉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깃발을 세우고 다 나와서 절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붙들려 갔습니다. 너 왜 안 하냐? 교회에서요, 예수님만 주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교회의 목사님을 끌고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화형틀에 묶여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직전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신실한 제물로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폴리갑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건 86년간 그와 신실하게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요.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충성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충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성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신뢰이다. 저는 이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나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잘하든 못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 돌아보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든 말든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를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 언젠가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